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 이어서 씨앗의 능력, 우리가 심을 때 그 씨앗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많이 못했지만은 우리가 심는 씨앗을 점검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이 말할 때 그 말하는 것은 씨앗이기 때문에 점검하고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씨앗을 심을 때 우리가 점검할 뿐만 아니라 심는 씨앗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또 씨앗을 심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씨앗은 내가 심지 않는 한, 씨앗은 내가 심지 않는 한 절대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싹이 난다면은, 내가 심지 않았는데 싹이 난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 거기에는 공공이라고 적혀 있지만은 분명히 그는 잡초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의 확장을 부여의 확장, 재정의 확장을 우리가 가져오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물질을 심는 것이고 우리가 물질을 심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은 반드시 자신 안에 있어야 하며 자신과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은 어디에? 영 속에, 나의 영 속에 심겨질 때 나에게 자라는 것입니다. 라고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믿음은 말을 합니다. 그 부분부터 우리가 보다가 시간이 많이 가서 보지 못했어요. 믿음은 말을 합니다. 뭐가 말한다고요? 믿음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 믿음은 말을 합니다. 나의 믿음은 말을 합니다. 성도님의 믿음은 말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6장 말씀 확대 번역 성경으로 거기 써져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씨앗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에게 말하였고 그 나무는 너희의 믿음이 가득 찬 말에 복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씨앗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에게 말하였고 그 나무는 너희 믿음이 가득 찬 말에 복종하였으리라. 씨앗 하나만한 믿음으로, 씨앗 하나만한 믿음으로 뽕나무에게 명하거나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일날 봤던 그 산, 뽕나무는 산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보면 되겠죠. 산. 거기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에 말하는 것,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믿음에 말하는 것, 그 말하는 것은 심기어지는 거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그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심기어진다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심는 인생을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심는 인생을 우리가 입으로만 하면은 곤란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부요함, 또 풍성함을 원한다면은 여러분의 물질과 재정을 여러분 자신 말고, 나 자신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심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교회라 이렇게 심는 것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 자신 말고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심는 것입니다. 근데 심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그죠? 심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삶의 양식, 라이프 스타일, 주일날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삶의 양식이 돼야 되는데, 그때마다 심으려고 할 때마다 교회 와서 심으면 안 되겠잖아요. 내가 당장 그 자리에서 심어야 되는데, 이것을 교회 와서 봉투에 넣어서 심으면은 그건 또 그런 건 또 그렇겠죠. 내가 현장에서 심어야 될 때는 현장에서 심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삶의 현장, 내가 가는 어디든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은 더 우리가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두 개의 또는 두 가지 위대한 믿음의 비밀 중 첫째는 뭐라고요? 믿음은 한 알의 씨앗과 같다. 믿음은 한 알의 씨앗과 같다. 믿음은 한 알의 씨앗처럼 역사한다입니다. 두 번째는 씨앗을 심듯이 믿음은 내가 그것을 말함으로써 심는다입니다. 두 가지 위대한 믿음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원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 두 가지 원리. 믿음은 한 알의 씨앗과 같다는 것과 또 하나는 씨앗을 심듯이 믿음은 내가 그것을 말함으로써 심는다는 것. 이것은 땅에 존재하는 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을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문제에게 심겨져라, 떠나거라, 없어져라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 안에서 말로 다스립니다. 아담이 처음부터 다스렸던 방법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고백합니다.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아멘. 조금만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퉁명스러워서 아마 그럴 수도 있고요. 하나, 둘, 셋. 아담은 처음부터 다스렸던 방법이에요. 아담이 처음부터 다스렸던 방법이라는 것. 처음부터 복을 주시고, 그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아담은 이런 식으로 말로 다스렸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아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과 말의 힘으로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1장 26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이라고, 자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으로 기능하는 자들이에요? 영으로 기능하는 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말을 할 때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을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 보시면은 혀는 심령을 속입니다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든지 경건해 보여도 자신이 말하는 것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믿는 것이 아무 효력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경건해 보여도 자신이 말하는 것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믿는 것이 아무 효력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겉으로 보여지는 경건성, 그 사람의 겉으로 보여지는 경건성, 그 사람의 겉모양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한 경건의 모양이 그 사람의 삶의 실제를,
그 사람의 겉모양이, 그 사람의 경건한 그 겉모양이 그 사람의 삶의 실제를 나타내는 지표가 절대 아니라는 것. 이 사람의 삶의 실제를 나타내는 지표가, 그 지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뭐죠? 뭐가요?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모습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로 아는가? 그 사람의 경건의 모양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실제를 나타내는 지표는 그 사람의 경건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그 사람이 어떤 씨앗을 고르고 어떤 씨앗을 심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은 짧은 대화를 할 수 있고 긴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긴 시간을 걸쳐서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에 어떠한 직면에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의 직면에 있을 때 물론 짧은 시간 안에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의 중심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데 그래야 우리가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조언을 할 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의 그냥 유료의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평소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평소에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냥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 긍정적인 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는 평소에는 잘 몰라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말을 해야지, 나는 믿음의 말을 내려놓지 마야 되지라고 우리가 그런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런 것을 우리가 더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더 우리가 조심해서 씨앗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던 어떤 직면에 어떤 상황에 우리가 접해 있을 때는 어떤 사건에 있을 때는 우리가 툭 내뱉는 말, 내가 툭 내뱉는 말이 영적인 수준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평소에는 그럴 수 있을지라도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을 내뱉느냐, 그것으로 영적인 수준을 우리가 증명해 볼 수가 있는 거라고죠. 또 아니면은 짧은 시간에 그렇게 알아볼 수도 있고 또는 긴 시간을 걸쳐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던질 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통해서 얘기할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님, 그것을 볼 때 그 성도님의 수준을 정확하게 더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떤 직면에 어떤 문제,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가 툭 내뱉는 말이 영적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던져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질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 반응하는 사람들, 그것을 볼 때 그 성도님의 영적인 수준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계속 발전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착오도 있고 우리 말에 있어서 이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저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계속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고 계속 우리 말을 바꾸어가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데 그것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을 가지고 훈련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조종하는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는 지금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짧은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적어도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겠고 이 정도는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또 못 미치는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생각하는 것을 보면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요 정도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요 정도 왔으면 이렇게 한 발짝을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볼 때, 놀라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믿음이 팍 올라서 가지고 놀랄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훈련하고 고백해 왔는데도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그런 수준이라면, 우리 교회가 제일 어린아이들이 태희하고 그다음에 주혜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기저귀 갈아줘도 걔들은 싫다고 울어요. 어린아이가 그렇다는 거죠. 자기를 청결하게 하고 자기를 시원하게 해주는데도 그거 싫다고 울고 그래요. 그거 싫다고. 어린아이가 그런 거라는 거죠. 여기서 그래요. 겉모습은 너무나 경건한 모양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야고보서 1장 26절인가요? 거기서 겉모양은 너무나 이렇게 경건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실제로 진리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사람의 진리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모습은 을 보면은 아주 어린아이답지도 못한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해줘도 그럼 어린아이답지도 않은 모습을 갖추고 있다면 뭘까요? 그럼 어린 아기라고 할까요? 어린 아기? 갈아줘도 싫다고, 갈아줘도 왜 갈아주느냐, 왜 나를 눕히느냐, 나는 눕기 싫은데, 나는 그냥 앉아있고 싶은데 왜 나를 눕히느냐고 앙탈지게 우는 것처럼 두 애가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그런 수준이겠죠. 그런 수준.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도울까?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기처럼 대하는 수밖에 없겠죠. 어린아이처럼 끌어주는 것. 어린아기처럼 말해주고 어린아이처럼 끌어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도 그런 눈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눈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인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가 여러분이 듣는 거죠. 지금 듣고 있고 여러분 듣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얼마나 유심히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유심히 들어요. 유심히 들었습니다. 유심히 듣고 이분은 이렇게 말하는구나. 저분은 저렇게 말하는구나. 제가 먼저 이렇게 조정해 주기에 제 옆에 있는 분이 다 이렇게 조정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별반 제가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하고 싶을 때 이러면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또 집에서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조정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여기 용인까지 차를 타고 가면서 또 타고 오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얼마나 유심히 듣는지 여러분 모르죠? 저는 운전만 하고 사탕만 먹고 오시는 줄 알죠? 아니요, 유심히 들어요. 유심히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말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시고 그 말이 갖고 있는 그러한 색깔까지도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까지도? 그 말의 색깔까지도. 말이 색깔이 있는지 모르시죠? 말이 색깔이 있는 것을. 말이 색깔이 있습니다. 이렇지도 않고 저렇지도 않고 하얗지도 않고 껄멓지도 않고 회색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뭐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질문은 질문인데 색깔이 있는 질문. 사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근데 그 질문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 알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얘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색깔 있는 질문을 하고 있구나라고 아시면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따라서 그냥 말씀을 가지고 구분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분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물론 바리새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질문인데 질문이 아닌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꾸 그것을 끌어내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어떤 조종을 그 사람은 받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여러분께서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말씀이라는 그런 깔때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정확히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니들도 또 그렇고 JMN을 공부하는 분들도 그렇고 또 양육반이나 그런 하는 모든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어떻게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정확히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색깔이 있는 것인지 이것이 진심인지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은 자꾸 반항적으로 반응이 아닌 불반응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아니고 예배 시간이 아니고 멘토링 할 때인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영등포에서 부교육자를 몇 년, 2년 하다가 군대를 갔었고, 그다음에 군대 제대해서 부천에서 6년을 했고, 그 다음에 부천에 관두고, 그 다음에 인천에서 6년인가 5년인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광명에서는 약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부교육자를 긴 시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떻게 그렇게 훈련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든 그런 교회 가서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지시하는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고 그걸 행하는 건 너무나 잘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말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기본은 정확히 하는 것이 기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말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잘하는 것일까? 물론 잘하는 것입니다. 더 잘하는 것은 뭐냐? 담임 목사님이 말한 것을 어떻게 해요? 그 말의 의도까지 알고 거의 10년 동안 선교연합이라는 곳에 담고 있었고 거의 한 5, 6년 한 반 넘게 총목회를 하면서 또 간사일을 하면서 그 대표주시는 목사님의 그런 의도를 어떤 광고를 하고 어떤 지시를 하고 총목교회들에게 어떤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회원교회까지 어떻게 내려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에 대한 의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의도까지 전달하는 것이고 그 말만 하는 사람은 그 말만 하고
또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 또 알아듣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전달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의도까지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하는 거라는 거죠. 똑같이 이와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말씀에서 하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의도까지 알고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더 잘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더 잘하는 것은 여기서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는 것은 더 잘하는 거라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까지 아는 것은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의도까지 아는 것은 그건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거 할 때는 자기가 그걸 했기 때문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 책임이 따른다는 것.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런 것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말씀한 걸 알고 그 다음에 의도까지 알고 그걸 행하는 제자들도 있었고 또 그걸 의도도 알지 못하고 말씀하신 바도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순간순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1장 26절, 야고보서 1장 26절 거기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것은 헛것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건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그대로 믿고 말하게 되면 그들이 가진 믿음을 훔쳐갈 마귀를 믿는 것이 됩니다. 만일 내가 기도는 말씀대로 하고 말은 다르게 한다면 내가 말한 것이 나의 기도한 것을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예를 들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믿고 말하게 되면 그들이 가진 믿음은 훔쳐갈 마귀를 믿는 것이 됩니다. 만일 내가 기도는 말씀대로 하고 말은 다르게 한다면 내가 말한 것이 나의 기도한 것을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에서 말하는 바가 아닌 것, 우리가 말씀에서 말하는 바가 아닌 어떤 것을 우리가 믿음처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신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믿음처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신념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 왔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텔레비전이나 어떤 책이나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주입된 메시지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열렬하게 말하는 것만큼 우리들은 마귀에게 조종받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TV에서 들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TV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도 있겠죠. 주에 목회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할 경우도 있겠고, 자, TV에서 들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듣고 그것을 말하면은 그 삶이 나타내 보일 것이고, TV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걸 듣고 그걸 말하면은 그 삶이 나타내 보일 것이고, 그런데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내 심금을 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내 심금 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거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라면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죠? 뭐 우리가 마귀의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 자, 우리가 믿는 신년들 어떤 정보로 인하여서 TV나 책이나 그런 어떤 정보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는 신념들, 그 신념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신념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안에서 밖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맞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계십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분명히 나는 말씀과 하나 됐다고 하는데, 분명히 내 안에 말씀이 인식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흘러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상외로 너무나 많다는 것. 너무나 예상외로 많다는 것.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말하는데 내 생각엔 내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은 이게 맞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할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점검할 건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는 거라는 거죠.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내가 뭘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그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 말이죠. 만약에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적인 것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런 생각이 성경에서 찾지 못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성경에서 그걸 찾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생각이 내 인생을 가두게 된다고요. 그런 생각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것들,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정말 가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으로 더불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고방식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거기 합당한 결과가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합당한 결과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아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정말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 생각을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심지어 이것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라 할지라도, 목사님 위해서 나오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에 가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제 입에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말씀에 가지 않아요. 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결과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제 입에서 나왔어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은, 말씀에 가지 않은 거라고 하면은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유든지
그것이 재정이든지 그것이 관계의 분야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 풀리게 되는 것이죠. 안 풀리는 것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 많은 것 중에 이렇게 안 풀리게 되는 것 그런 모든 것 중에 분명히 풀어져야 되는데 밖으로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풀어지지 않는 것 중에 대부분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언어 때문에 내가 말하는 말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말하는 말 때문에. 그리고 많은 경우 왜 그런 언어를 쓰고 있는가? 왜 그런 말을 쓰고 있느냐 하면은 그런 언어를 말하고 있는 사고방식일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고 있지? 그것은 그 사람이 그런 언어를 쓰고 있는 사고방식이라고요. 늘상 그렇게 하는 말들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냥 제 얼굴 보러 온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이고 말씀을 들으러 왔잖아요. 다 말씀을 들으러 왔을 텐데 그런데 오늘 예배에서 정말 이 시간은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저에게도 가치 있는 시간이고 여러분에게도 가치 있는 시간인데 그런데 우리가 순간 잘못하면은 예배에서 말씀에서 우리가 다른 데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에 우리가 말씀에서 다른 데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고 엉뚱한 데 내 초점이 엉뚱한 데 머무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그래서 우리가 틈을 내어주면은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틈을 내어주면은 그 틈은 우리의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언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틈을 내어주면은 그 중에 한 가지 우리 몸의 증상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생각이든지 언어든지 그런 걸 틈을 내주면은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몸의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 틈이 뭐냐면은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받는 것.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A라는 말씀을 들을 때 누구는 상처를 받고 누구는 상처를 안 받거든요. 그렇죠? A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누구는 상처받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A라는 말을 듣고 다 상처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는 거.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상처받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은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내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는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내가 A라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A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A라는 말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당신 사과해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그 사람도 용서하고 나도 스스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 상처가 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곪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 그것이 곪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곪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상처가 된다고요. 상처가. 그래서 여러분이 틈을 보이게 되면 아플 수 있든지 아니면 내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만큼 아플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말씀을 듣고 싶은데 내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자제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근데도 우리 자제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술 취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자제력을 잊어버리잖아요. 나는 반드시 가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고 있고, 마치 코끼리코에서 뭔가를 집으러 갈 때처럼 자제력을 잊어버리는 거죠. 자제력. 나는 저기로 곧바로 가고 싶은데 자꾸 엉뚱한 데로 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되는 것. 그런 단계까지 가면 우리는 곤란한 것이죠. 그런 단계까지 가면은. 그래서 말씀이 아닌 것들을 내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내 마음을 훔쳐갈 수 있도록 길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것. 그걸 내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내 마음을 훔쳐갈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길을 만드는 거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너무 충격적이고. 야고보서 1장 26절 이후 다시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경건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그대로 믿고 말하게 되면 그들이 가진 믿음을 훔쳐갈 마귀를 믿는 것이 됩니다. 만일 내가 기도는 말씀대로 하고, 기도는 뭐대로 해요? 말씀대로 하고, 말은 다르게 한다면 내가 말한 것이 나의 기도한 것을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기도는 말씀대로 하고 말은 다르게 한다면, 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고백은 고백 기도집을 가지고 가고, 고백은 고백 기도집을 가지고 고백하고, 말은 뉴스를 가지고 말을 하고, 뉴스에서 들은 말을 가지고 말을 하고, 고백 기도는 고백 기도, 고백은 고백 기도가 하고 고백해요. 근데 말은 누구한테 들은 말 가지고, 책에서 본 것 가지고, 일반 엉뚱한 책, 믿음의 말씀 다해서 나오지 않고 다른 데서 나온 것도, 물론 다른 것에서도 좋은 거 있어요. 근데 좀 맞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내가 말한 것이 나의 기도한 것을 무효로 만든다고요. 내가 고백기도 그렇게 했는데 내가 엉뚱한 것을 말함으로 내가 기도한 것을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안다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면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이때도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알기만 하면은 그건 된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하게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고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번시시키고 밈샵 기름부 확장시키고 증가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말로써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5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인 법칙은 역사합니다. 어떤 상황 아래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둘 다 옳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법칙은 역사한다는 것. 어떤 상황 아래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둘 다 옳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나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나 둘 다 옳다고요. 왜요? 자기가 말한 것은 가지게 될 것이니까 옳은 거죠. 그래서 옳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역사한다는 것. 옳은 말을 했든지 옳지 않은 말을 했든지 그것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고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믿음의 법칙이 어떻게 일하는지 배우십시오. 두 가지 다 결과를 가져오니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둘 다 결과를 가져오니,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믿음의 법칙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래서 따라서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가 아니고 알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전 그걸 적용해요. 멘토링 가서 뭘 물어보면은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않고 알기를 원해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나와요. 즉각적으로. 그게 중요한 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도 알고 있고 우리가 고백 기도도 하고 있잖아요. 말씀도 알고 있고 고백 기도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말할 때는 우리가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 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알기를 원한다고 해야 되지, 그때 그래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법을 적용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마땅한 것이죠. 그죠? 우리가 영적인 법을 적용할 때는 우리는 어떤 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믿음의 법. 영적인 원리, 영적인 법. 물리적인 법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상황에 바로 적용하면 역사합니다. 통제된 능력과 통제되지 않는 능력은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전기 법칙이 좋은 예입니다. 전기를 통제하면 좋은 거예요. 전기를 내가 통제하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기를 통제한다는 건 뭐냐면은 고압선이 있잖아요. 안 잡는 것이 통제하는 거예요. 고압선 잡으면은 죽어요. 그건 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요. 말은 전기의 법칙이 좋은 예라고죠. 전기를 통제하면 좋은 것이고 통제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혀가. 내가 바른 것을 심으면은 그 결과는 크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바른 것을 심으면은 결과는 엄청나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해 놓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비밀을 말해 놓고, 내 입으로는 뉴스에서 나온 말을 전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그건 통되지 않는 능력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런 것이 굉장히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성경에서 그런 예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지마라고 하는데도 굳이 가는 선지자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하지 마, 그럼 말하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가지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근데 이방 나라 왕은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가지 마. 그 말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 사람은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그 말을 하러 가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말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막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순종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해버리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하지 마 해도 말을 해버리면은 그것은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말이든지 그것이 옳지 않은 말이든지 다 옳은 거라고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가 집안 단속을 하잖아요. 그죠? 집 단속하듯이 우리는 그것이 옳은 말이든지 그런 말이든지 그건 내게 가져오는 거니까 우리는 집 단속하듯이 내 입을 식은 장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입 단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단속? 입 단속. 입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을 내가 직면해 있더라 할지라도 내가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거기서 물론 믿음의 말이 나오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런 말이 나오지 않다고 한다면은 내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입을 단속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믿음의 말들을 우리가 쏟아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내뱉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될 수 있도록 내 사고방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본 잠언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믿음이나 두려움이 생기게 하기 때문에 믿음의 말은 당신 자신을 세워줄 것이고 두려움의 말은 자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있습니다. 시작.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고백합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린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하늘에서 묶일 것이 또 내가 무엇인지 아멘.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속하기는 영의 세계에 우리는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고 할 때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할 때 내가 말씀을 인식하고 살아간다고 할 때 바로 영적인 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는 내 입에서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내가 심고 거두는 것이 우리는 마땅하다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뒤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어떤 것을 매기도 하고 말로 다른 것들을 풀기도 합니다. 당신은 있는 상태의 사실을 말함으로써 자신이 단지 정직할 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신은 있는 상태에 관하여 진리에 반대하는 마귀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그 다음 너를 대적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나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받을 사람들이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남에게 주어 주는 그 말로 너희가 되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믿음은 들음으로써 옵니다. 거기 거기 끝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으로써 옵니다. 나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에 믿음이라고 불리우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내 심령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내 입에 가득한 것이 나의 심령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적 능력이 있음과 같이 원수의 말은 한 사람에게 악한 능력이 해를 끼치고 억압한다는 것도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아주 작은 능력도 하나님 말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한 그 날과 똑같은 능력이 지금도 하나님 말에 있다. 하나님 말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할 때 창조적 능력이 풀려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믿음을 풀어놓는 일입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으로써 옵니다. 입으로 하는 말은 나의 영에 풀어놓기 때문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유인물을 이렇게 좀 보시고 믿음은 말을 하고 혀는 심령을 속이는 것,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줄 수 있다는 것, 믿음은 들음으로써 온다는 것을 이것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배우고 또 깨닫고 또 적용할 것 무엇이고 내가 나눌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잡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잡았다면 여러분들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시간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심는 것 알고 있다면, 내가 심는 것 알고 있다면은 열매는 안 봐도 돼요. 여러분이 심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지금 심는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굳이 열매는 안 봐도 좋습니다. 반드시 열매는 나올 것이니까. 반드시 열매는 나한테 올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같은 재료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여러 번 같은 재료를 심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결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어떻게 심느냐. 그래서 심는 것 여러분 심는 것 어떻게 심을지 기술도 연구하시고 그런 것도 연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심을지 어떤 식으로 내가 심을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잘 품으셨다고 한다면 오늘 배운 말씀을 잘 마음속에 품으셨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는 그렇게 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내 자신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연구하고 심는 훈련을 할 때 분명히 우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을 내가 잘 사용해서 내가 필요한 모든 부분에 그것을 가져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이 시간 주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